골로새서 오늘 1장을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서 역시나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기독론에 대해서 방점을 가지고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제자죠. 아마도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고 섬겨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단락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2절은 바울의 인사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감사,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읽은 또 12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교리적인 진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힘주어서 서두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는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 여기 이 대목에 바울은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이 복음이 왜입니까? 이 복음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단들의 여러 가지 교묘한 또 그런 교리들, 거짓된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부터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갈라디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에 바울이 격강되어 있는 어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없지만 그 외의 모든 서신서들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바울은 인사말을 시작을 해요. 이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건 또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논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는 다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격 조건, 서울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여도 자격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이력서를 낼 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별게 다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자격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격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자격 조건이 있으면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격이 안 돼야지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알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감에 따라서 사울 일가는 멸족을 당합니다. 그 딸 미갈조차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왜입니까? 무비보셋은 왕 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만약에 살았다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요나단도 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무비보셋은요,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왕이 못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요? 다윗의 은총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야말로 축복을, 자격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안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름발이가 돼야 돼요. 영적인 모습이죠. 못 들어갑니다. 우리 발로, 두 발로 천국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목발 삼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에 자격 없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이죠. 은혜와 평강, 이게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우리나라 인사말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잖아요. 우리 또 성경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아침마다 은혜를 비롯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우리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은혜와 평강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바울의 감사죠. 3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의 이유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바울의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자라요. 6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어디 이릅니까?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내 안에서 자라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나를 넘어서 내 안에서도,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남이 잘 돼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봄철에 요즘 이제 딱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니면 먼 빛의 산을 바라보세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너무 파래요. 너무 파래요. 그거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로비에 여러분 나가면서 이따 한 번씩 보세요. 거기 화분에 싹 올라오잖아요. 그 파란 거, 그 어린 순 얼마나 예쁩니까? 저만 예쁜가요? 안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온통 사방이 다 그래요. 왜요? 생명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5월 5일 날 우리 세례식 학습식 있잖아요. 저는 학습 교육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습 받으러 온 그분도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다 축복해 드렸어요. 그분을. 요번에 학습 받는 분이라고.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새 가족이 와서 예수 믿고 학습 받고 세례를 받아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해요. 이런 게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게. 이제 막 파릇파릇 솟아나는, 돋아나는 새싹과 같아요. 어린 순과 같아요. 감사한 거죠.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 하면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이잖아요.
연금 상태에서 지금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왜요? 내 안에서 복음이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심지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것은 바울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 푸르른 새싹을, 그 어린 순을 바라보면서도 감동하지 않는다면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막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감사가 없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좀 무뎌진, 병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 너희 안에 온 천하에 생명이 자라는도다. 말씀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성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성도 교회를 통하여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법칙인 것이죠. 바울의 기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9절부터 보세요. 뭘 기도합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사수되고 너희 안에 지켜지기를, 왜?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구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더욱더 깨달아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인 거예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의 선한 일에 맺혀지는 열매의 출발과 시작은 어디입니까?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뭐 좀 심어 보시죠. 요즘 심을 계절이잖아요. 씨가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름날에 그 뜨거운 것을 뭐가 인내하게 합니까? 그 비바람을, 그리고 서리바를 뭐가 인내하게 합니까? 심겨졌던 그 생명, 그 뿌리가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내하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은 복음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되고 우리 안에 견지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사수되기를 원해요. 온갖 잡다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사상 가운데서요, 우리 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 사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 진리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 가까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까? 절대적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의 대사는요,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 속했습니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보호와 그 나라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말이죠. 한 가지 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하루의 삶이 지탱되고 극복되어지고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사수되어지고 지켜진 복음 진리로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며 5월 한 달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이 한 달도 이 하루도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기를 뿌리고 우리의 삶이 참 주 안에 아름답고 보배로우며 또한 능력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자라나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요 개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